부르심을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지금 코앞에 두고 못 만난 지가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코앞에서 지금 9장 시작되면서부터 코앞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서로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3일 동안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오늘 사무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사무엘이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 암나기들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거기까지요. 네.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랬는데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거 찾았습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진짜예요? 누가 찾아줬대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이 암나기들을 찾았나요? 모르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누가 어떻게 암나기들을 찾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찾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암나기들을 찾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찾게 하셨을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되죠. 하나님이 암나기들을 왜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실수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과 드디어 사울이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암나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더 이상 이 잃어버린 암나기가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애썼을 때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냥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식 저절로 그냥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참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잃어버린 걸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나를
왕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로. 오늘 사울도 그렇잖아요. 암나기를 잃은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왕 같은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집에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주먹만한 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 이렇게 돌이 막 붙어 있는 그 원석을 갖다가 갈고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갈아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이 귀한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안에 갈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저런 고난도 주시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실에 있는 친구들 미안한데 요 옆에 사랑방으로 승우야 우리 옆에 친구들 옆에 사랑방으로 가서 놀자.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제가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교훈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고는 그거를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공하느냐?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가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제 아무리 갖다 문질러도 그게 깨지고 상처받지 다이아몬드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다듬는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예요. 내가 한 성깔 하거든요. 내가 좀 고집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나한테 붙여줘서는 나는 까딱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가공하셔야 되겠기에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나 같은 놈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만큼 세거나 오히려 나보다 더 강력한 그 왼수를 나에게 붙여줘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만 고생하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센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험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끝이 뭐예요?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 시험을 하신 이유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석 원석을 갖다가 갈고 가르면 결국 그것이 보석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원석 같은 내가 고난을 통해 갈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보다 그냥 지금 빨리 내 고난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 아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린 거기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성장되고 내가 변화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이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받아서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이 변하고 저 인간이 변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들이 변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순종하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지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한 끼 해결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한 가락 해서 오늘 한 끼 해결하면 돼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러면서 노래 한 곡 잘해서 오늘 한 끼 해결하면 그지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자는요, 밥 한 끼 오늘 먹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받아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성장시키는 게 왕자의 역할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거지의 삶과 왕자의 삶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지 같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그냥 이것만 어떻게 응답받고 그냥 내가 더 변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내가 더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나한테 집중돼 있어요. 이기적이고 그냥 나 중심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넓게 펴서 나와 너와 우리라는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우리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갖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지같이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지같이 오늘 하루 그냥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그 중간 이후에부터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왕, 바로 당신입니다. 사울이 선택받았다는 걸 지금 딱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고, 갑자기 그게 웬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냥 소 끌고 밭 깔고 이렇게 쟁기 끌면서 이렇게 농사일 하던 사람이에요. 조금 뒤에 나가면 사울이 그렇게 살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냥 40대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왕으로, 그것도 왕으로. 근데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이제는 네가 농사하고 밭 깔고 그렇게 네 개인을 위해서 네 가문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농사 일을 짓는 육신을 위해서만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는 사명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구원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네 일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옛날에 비하면 나 그래도 많이 사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 혹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끔 저는 그래요. 제가 교만해서 가끔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그러다 이제 한 대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시는 건 아니야. 잘하시지만 그거는 뭐가 기준이냐? 옛날에 여러분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은 좋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시죠?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성장하셔야 돼요. 사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왕입니다 부르니까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사울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이거죠.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는 집안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집안은 미약합니다라며 거절하는 이 말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왕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큰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도 훌륭하고 뭐 사람도 훌륭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왕이 돼야지 나같이 배경도 집안도 부족한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 생각이에요. 당연히 지지도가 많아야 되니까 뭐 큰 지파에서 나오는 게 좋고 훌륭한 사람, 뭐 특출난 사람이 왕이 되면 좋죠. 그게 사람들의 기준이고 생각이라니까요. 사람의 일꾼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런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겸손한 모습일 수 있지만 아니요. 인간의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만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울처럼 인간의 기준을 내세운단 말이죠. 직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집사하시고 권사하시고 뭐 장로하시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이제 말씀하세요.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뭐라 그래요? 아, 저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사양하는 거예요. 사역을 맡길 때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사역 좀 하시죠. 여기 교회 헌신 좀 하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저에게 복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라 그래요? 아, 부담되는데요. 아,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겸손한 겁니까? 핑계입니까? 뭐 진짜 겸손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직분 맡으려면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사명 맡으려면 그래도 좀 뭔가 좀 그럴듯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 이 말씀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감동 받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뭐라고 핑계대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맞긴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버팅기는 거예요. 겸손을 핑계로, 내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힘이 있고 뭔가 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 영광교회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더 이상 나 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더 도전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잃어버렸던 축복도 회복하시는 그 축복과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하는 여러분, 보석과 같이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룻밤을 잤다가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을 보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있었던 일이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을 끝자락에서 사울을 붙드는 거예요. 종을 먼저 보낸 다음에 사울한테 잠깐만 좀 서 있으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이제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빠요. 지금 발걸음이 바빠요. 지금 4일째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마음이 바쁜데 지금 사무엘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 일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바빠요. 뭐 나 시간 많아요 한가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바쁘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애들도 바쁘대요. 애들도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3개씩 4개씩 다녀서 애들도 바쁘대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바쁘대요. 왜 바쁘냐 그랬더니 놀아야 돼서 바쁘대요. 네. 시간 뭐 방학 이제 됐잖아요. 시간 계획표 짠 거 보니까 휴식, 놀기, 휴식 그거 지키려면 바쁘대요. 그 계획표가 누구 건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뭐 하여튼 일 안 다니는 백수도 뭐 제일 바쁘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 바쁜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 잠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바쁘지만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발걸음을 멈춰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바쁜 일상을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자로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바쁘시고 전도하시고 설교하러 다니시고 병든 자 고치러 다니시고 엄청 바쁘셨거든요. 때로는 밥도 거르실 만큼 바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았어요. 깊은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자기의 일상생활을 탁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쁘신 줄 알지만,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알지만 그 시간을 좀 잠깐만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멈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